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5월 11일 목요일날 새벽기도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82장이고요. 새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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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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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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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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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통일 찬송가는 198장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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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이 크신 구원을 주님의 피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그 구속사의 비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저희들이 이 시간 오늘 이 새벽기도 자리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실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19절까지 같이 읽으실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상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이후에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신의 기쁨이 되고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오늘 본장에서 22장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갑자기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얼마나 놀랍고 놀라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로 순종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바로 준행하였습니다. 시키신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행하였는지 함께 보실게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약속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물과 예배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또는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종에게로 들어가서라도 우리가 아들을 얻자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대에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의미로 축복해주고 12방백을 주었지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족속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돌아가는 이제 정도로 직행할 수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했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겠지만 사울 왕의 경우에도 보실 수 있다시피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또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대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옳다, 언제나 옳고 선하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행할 때에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 진정한 화평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모세 또한 친구처럼 대면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리니 내가 종은 그 집의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실 일을 드러내실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 지려고 입성하실 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자들이 옷을 덮어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 그 장면을 예표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두 종이라는 것은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기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다,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산을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일러주신 곳이 모리아산이었고 오늘날 모리아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훗날 그곳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얻은 다윗이
얻은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 잠깐 같이 보실게요. 역대하 3장 1절에 다윗 왕이 사탄이 이렇게 독촉해서 인구 수를 셌죠. 그때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는데요. 벌을 내리시고 나서 3장 1절이 아니고 다른 장이네요. 어쨌든 그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천사를 보고 다윗이 가서 그 타작마당을 그 주인에게서 요르난의 타작마당에게 가서 은 60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은 회개의 제사를 드린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훗날 이제 우리가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서 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신 곳이 그 번제를 드린 곳,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 곳이 성전이 되었고요. 오늘날 그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진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오시면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제3일에라고 적힌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로부터 사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세 단계를 말씀하세요. 성전도 마당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또한 3층이었습니다. 상중하로. 그리고 시내산도 3층의 모습이었습니다. 맨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고 중간 산 중턱에는 장로들이 있었고요. 맨 위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계셨고요. 바울 또한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형은 우리에게 3층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 또한 그 사흘길을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멀리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본지라. 그 사흘길을 가서 그 예수님이 가실 구원의 길을 예표처럼 보여주신 것인데요. 예수님 또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31절 같이 보실게요.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강조하십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사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표로 보여줬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근데 그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그 사흘 길, 예수님께서 그 사흘길을 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건데,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같이 보실게요. 히브리서 6장.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히브리서 6장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19절부터 보실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지요. 그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견고하게 지어져서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튼튼한 휘장인 건지는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고 그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화목한 그 제물이 단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휘장을 직접 찢으신 겁니다. 이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먼저 보시면 이전에 그 순양과 숫소로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께서 직접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는 정결하고 우리의 죄를 능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러므로 같이 읽으실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소의 디자인을 명령하시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정말 구석구석 다 그 수치와 치수와 만드는 법을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디자인 속에 휘장의 디자인을 보시면요, 그루블색이라고 했는데 그 천사들의 모양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펴 있고 그 휘장 커튼의 그림이 이제 그 성소 안에는 여러 종려나무와 야자수나무와 석류나무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무들이 왜 성소 안에 있을까요? 그 석류나무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야자수나무가 이렇게 화창하게 피어있고
자라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시고 불칼로 천사장이 이렇게 에덴을 둘러서 불칼과 천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정말 거리낌 없이, 정말 벗어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앞에 전혀 부끄러워하는 한 점 없이, 수치도 없이 하나님과 정말 편안하게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가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리고 그 길을 천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나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소 안에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그 예법과 그 모든 제사법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제사장, 그 떡과 그 향단과 메노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예표가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요, 그 휘장,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던 그 천사들과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약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완고함을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이 나의 길을 모르니 내가 그들이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길을 모른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길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래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가 씻겨지고 허물이 덮어짐으로써 온전한 의인, 칭의를 받고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이죠. 그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당연히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에녹을 당연히 친구처럼 365일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엘리야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은 두 분 다 하나님의 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라면 신랑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단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당뜰에 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마당뜰만 왔다 갔다 그걸로 만족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온전한 거룩한 흠이 없는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고
헤세드, 캐세드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구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 그 사흘 길, 이 광야를 지나는 이 과정, 이 사흘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반드시 당연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우리의 마음밭 이 땅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밟고 있는 각자의 터전과 맡겨진 사역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더럽고 추한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날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또 많은 옛적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됨으로써 우리 또한 이 땅에 제사장들로서 다른 사람들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